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율법을 불순종한 결과로 주어지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는 율법에 순종한 결과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 내용은 굉장히 대조적인데 이는 이 내용이 선포되어지기 뒤는 이 상황, 바로 앞장 신명기 27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행하게 하신 이 퍼포먼스에 분명히 보여집니다. 눈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세겜 지역에 이르면 그 세겜 성읍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 두 산,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6지파는 에발산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선 사람들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겜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에 서는 것이 율법이 이제 선포되어지는데 그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면 그리심산에 서는 것처럼 축복을 받는데 동일하게 율법이 선포되어질 때 불순종하면 그리심산에 서지 못하고 에발산에 서는 것과 같이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둘은 서로 마주보고 있지 결코 같이 설 수 없는, 율법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그 결과는 이 대조를 이룬다라는 것을 보임으로 인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거지, 그들이 그냥 거기 섰기 때문에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된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이고 율법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요약하신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요약한 건데요, 이것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뜻을, 힘을, 목숨을 다해서. 그러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건 어떤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뜻을 다하지 않는 것도, 힘을 다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게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또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 더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죠? 내 몸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는 것처럼 남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율법에 대한 불순종인 거죠. 율법 이웃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순종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적어도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인정해 주는 것,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존중해 주는 것, 내가 내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만큼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인 거죠. 신명기 28장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분명하게 순종과 불순종이 대조적이고 그것이 이렇게 극명하다면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을 듣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종을 선택하겠죠. 이 극명한 결과를 알고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27장에 지파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에발산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그걸 보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선포하면서 순종하면 축복이다, 저주, 불순종하면 저주다라는 이것을 레위인들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아멘하게끔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마음은 있는데 행함이 안 되는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결과를 분명히 듣고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택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왜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율법에 불순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안에도 있어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너를 망하게 하시는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되고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의 개역개정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즉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악을 행한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의 구조가 원문과 더 유사한 영어 번역본만 봐도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볼 수 있게끔 깃들여져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고 그게 우상 숭배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와 동일한 삶을 사는, 동일한 방식으로 삶을 사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옳게 여긴다 라고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들으면서 말씀의 율법에 불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을 뒤돌아보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왜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되새길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에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말하면서 그 가르치는 자들, 오늘 오전 말씀과 연결하면 가르치는 자들은 먼저 배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가르치는 자들, 먼저 배워서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아서 문에 붙이고 이 이마에 붙이고 옷깃에 달아서 자꾸 말씀을 리마인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 말씀을 찾고 볼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잊었다 해도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 훈련하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마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은 읽으셨을 거예요. 마음 다해 주일 예배라는 책, 폴 트립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15, 16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자주 잊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남편이나 아내, 친구와 말다툼을 할 때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해졌는가? 그 순간 당신은, 책에 있는 대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복음의 정신을 잊은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잊은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드리고자 책을 인용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가? 그 순간 당신은 복음의 정신을 잊은 것이다. 땅 문제가 걸리면 이웃과의 관계 따위는 얼마든지 저버릴 수 있는가? 그 순간 당신은 복음의 정신을 잊은 것이다. 버릇없이 구는 사춘기 자녀에게 인내심을 잃고 독서를 퍼부었는가? 그 순간 당신은 복음의 정신을 잊은 것이다. 몸무게와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가? 그 순간 당신은 복음의 정신을 잊은 것이다. 사치스러운 삶을 이어오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졌는가? 그 순간 당신은 복음의 정신을 잊은 것이다. 포르노 중독에 빠져 있는가? 그 순간 당신은 복음의 정신을 잊은 것이다. 남들 이목에 지나치게 연연하는가? 그 순간 당신은 복음의 정신을 잊은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하는가? 그 순간 당신은 복음의 정신을 잊은 것이다. 시기와 질투로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그 순간 당신은 복음의 정신을 잊은 것이다. 수동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해 있는가? 당신은 복음의 정신을 잊은 것이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꿔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책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마지막 부분, 수동적인 신앙 생활에 안주하고 있는가? 주일, 여러분은 그래도 조금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니까.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내 영혼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잊은 걸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린 말씀 아닙니까?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자신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한국교회의 태반입니다. 일상에서 있는 건 고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합리화합니다. 잊은 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다고 그걸 합리화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린 그걸 아파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몸부림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반드시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프면요, 진짜 아픔이 되면 아프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프고 싶지 않죠. 사람은 긍정적인 무언가를 얻는 데에 빠르기보다는 아픔이나 두려움을 피하는 데 훨씬 빠르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된다면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이 행동이 더 빨리 나타날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잊은 것이 진정한 아픔이 안 되는 데 있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은 참 두렵고 떨립니다. 시 50편 끝부분에 가면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도 괜찮다고 한다? 그걸 생각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가, 구원해 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저주를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까지 행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순종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예요.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자 몸부림쳐 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훈련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스스로 자꾸 문에 기호를 붙이고, 갑자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못 외우는데 이마에 표를 달고 손에 술을 달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꾸 말씀을 떠올릴 만한 그런 장치들을 스스로 마련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을 정한 시간에 하는 것도 방법이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와 같은 이런 예배를 매일, 새벽 예배는 매일 드리잖아요. 정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성도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못하면 교회가 정한 공적인 그런 은혜의 장치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정해야 됩니다. 자꾸 정하고. 우리는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 비록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 때문에 즉각적으로 돌이키면서 정말로 그분의 은혜를 인하여서 말씀을 되새기고 그분의 은혜를 인하여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